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3일 토요일 연중제 4주간 토요일입니다. 독서는 열왕기 상권 3장.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에 갔어요. 기브온. 기브온에 큰 산당이 있기 때문에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런데 거기서 한밤중에 꿈에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바라느냐,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열왕기 상권 3장 기본도 또 가보시겠습니다. 화답송은 시편 119편, 시편 중에서 가장 긴 119. 나중에 언제 시간 되면 시편 119편을 처음부터까지 한번 써보기. 오늘 화답송은 9절, 10절, 11, 12, 13, 14 요거밖에 아니지만, 숙제가 없을 때는 시편 119를 한번 써보면 좋겠습니다. 숙제. 오늘 숙제는 아니고, 자, 복음은 마르코 복음 6장 30절 이하. 피정 가자. 예수님께서 너무 일이 많으니까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자. 피정입니다. 피정 중요합니다. 피정 가는 거.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상권 3장. 솔로몬이 이집트 임금 파라오와 혼인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파라오의 딸들을 맞이해서 성벽을 다지기까지 다윗성에 머무르겠다. 아직까지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여 아버지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한 다윗의 규정을 따라 살았다.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도 피웠다. 그래서 임금은 제사를 지내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기브온.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브온으로 가볼까요? 자, 기브온이 어디 있어요? 기브온이 여기 있죠? 기브온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는 기브온 오른쪽에는 예루살렘, 그 베델 왼쪽으로 기브온, 예루살렘에서 쭉 똑바로 올라가면 예루살렘, 베델, 실로, 스캠 이렇게 돼요. 그죠? 헤브론 밑에서 헤브론, 예루살렘, 기브온, 베델, 실로, 스캠. 그 위로 이렇게 쭉 있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보시고 저는 이걸 보고. 기브온 바로 옆에 예루살렘 옆에 있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성내배들 형제님이 들어오셨으면 이 자리를 띄워주실 것으로. 안 들어오셨나요? 네, 미쉬입니다. 임금은 솔로몬은 제사 지내러 기브온으로 갔다.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다. 제물을 바쳤는데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시어. 듣는 마음.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잘 구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분별력을 청했습니다. 분별력을. 하느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 듣는 마음,
주셔서 당신 백성을, 하느님 백성을 잘 통치하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오케이, 부귀와 장수를 정하지 않고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주겠다. 또한 청하지도 않은 것, 부귀영화도 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계약궤 앞에서 또 제물을 바쳤다. 그래서 솔로몬의 판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 열왕기 상권 3장, 열왕기 상권 3장, 기브온, 우리 같이 기브온 가봤어요, 그죠? 예루살렘 옆에. 밑에 헤브론이 있고, 헤브론, 그 다음에 베들레헴, 예루살렘, 기브온, 벳엘, 실로, 스켐, 이스라엘, 여기 갈릴레 호수니까 여기 나자렛,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평생에 한 번은 꼭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 우리가 어차피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성경이 훨씬 이해가 되죠, 그죠? 자, 시편 119편 119, 시편 119편은 시편집 제5권에 있다. 119 시편은 알파벳 시편이다.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이거는 교육 시편이다. 교육 시편이다. 알파벳 시편이며 동시에 토라 시편입니다. 119. 자, 시편 119는 시편 1편처럼 복되어라로 시작합니다. 복되어라, 그 길이 온전한 이들. 복되어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걷는 이들. 복되어라,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규정, 주님의 법을 따르는 이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이들. 거짓 선전선동하는 놈들하고 안 어울리는, 그것이야말로 복되다. 젊은이가 무엇으로 주님의 길을 바르게 가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당신께 죄짓지 않으려고 마음속에 주님 말씀을 간직하나이다. 주님 당신께서는 찬미 받으시고 제게 당신의 규정, 규범, 규칙 말씀을 가르치소서. 은총 속에 살게 하소서. 당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법규를 제 입술로 이야기하게 하소서. 입술로. 입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또 말을 하는데, 우리가 말을 하려면 주님을 찬미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주님을 찬미하는 말을 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을 알 수 있죠. 어쨌든 뭐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하고,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나옵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가능하면 입을 열면 주님을 찬미하는, 주님 법규를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런 새 여사가 되도록, 새벽을 여는 사람들, 새 여사가 되도록 은총을 청합니다. 온갖 재산을 얻듯 당신의 법의 길로 제가 기뻐합니다. 재산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 주님의 규범, 주님의 법규, 주님의 규칙, 그것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9절부터 14절까지 숙제는 아니고 읽어보시고요. 네. 나중에 시간 되면 119를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자, 복음은 마르코복음 6장, 마르코복음 6장. 네, 예수님께서 나자렛으로 가셔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무시당합니다. 무시당해요. 목수라고. 저 사람 목수 아니야. 목수의 아들이고 또 목수 아니야. 근데 왜 저렇게 지혜롭지? 예.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가벼운 몸가짐, 홀가분한 마음가짐.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마라. 오직 하느님 말씀만 신경 써야 된다. 사제의 삶, 수도자의 삶이 그래야 된다. 손에 뭘 많이 쥐고 있고 손에 등에 들고 쥐고 하지 마라. 주님 말씀만 선포하라. 자, 그리고 오늘 복음의 시작. 오늘 복음 여기서 끝났음. 오늘 복음 5,000명을 먹이시다. 그 앞에 아직 5,000명을 안 먹이시고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러 가지 경가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피정 가자. 따로 좀 쉬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느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들볶이면 안 되죠. 그죠? 가끔씩 맨날 그러면 안 되고 가끔씩 외딴 곳으로 가서 쉬어야 돼요. 외딴 곳으로 가서 쉰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뭐 자주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평생에 몇 번 가는 거고 여유가 되시면 피정을 이스라엘로 가는 게 제일 좋고요. 한 5번은 가야지 이제 감이 잡힙니다. 그렇다고 유럽이 멀기 때문에 비행값이 많이 드는데 매번 가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일본으로 좀 가보면 어떤가. 그래서 이번에 다다음 주 답사 갑니다. 그래서 피정 장소를 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 가서 1시간 반 정도로 가서 제주도도 1시간 가잖아요. 1시간 반 정도 가서 피정 자연 안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좀 쉬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 제주도도 좋은데 조금 더 나아가서 온천에서 좀 쉬고 자연 안에서 좀 쉬고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떤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가끔씩 외딴 곳으로 가서 쉬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피정이라고 한다. 피정. 그래서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은 도심에 있는 이러한 피정센터로 가시죠. 근데 가끔씩 이렇게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정센터 되게 중요하죠. 자, 우리 좋은 피정센터를 성모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 교황님 문헌 총정리를 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서 동정말의 묵주기도라는 교서의 결론. 우리가 지금 한 달 좀 넘게 했는데 핵심은 관상기도,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관상하기예요. 묵주기도는 그래서 구항부터
17항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관상이다. 관상. 예수님의 얼굴이야말로 아름다움 그 자체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시켜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신비를 깨닫는 것. 그래서 신적 광채를 알아보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관상이다, 관상. 근데 누가 제일 많이 바라봤다? 관상이 모범이신 성모님. 네, 예수님의 얼굴은 성모님의 얼굴과 연결되어 있다. 네, 이게 교황님 말씀이에요. 네, 누굴 닮았어요? 성모님 닮았다. 또 네, 그분과 인간적으로 그분과 닮은 예물을 물려받았다. 여기 딱 나오잖아요. 교황님 문헌 10항에 예수님의 얼굴은 성모님과 닮았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바라봤던 사람은 성모님이시다. 성모님만큼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봤던 사람은 없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관상할 때 어떻게 된다? 관상이 모으신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의 눈길로 바라봐야 된다. 성모님 눈길, 물어보는 눈길, 꿰뚫어보는 눈길, 슬픔의 눈길, 산고를 겪는 어머니의 눈길, 부활의 기쁨이 빛나는 눈길, 성령 충만한 눈길, 성령을 넘치도록 해서 불타는 눈길. 이런 눈길로 우리도 그런 같은 눈길로 주님을 관상하자. 우리의 묵주기도는 성모님의 기억에서 시작합니다. 이 성모님의 기억들이 모아져서 묵주기도를 이루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묵주기도는 관상기도다. 성모님의 기억, 성모님의 체험에서 시작된 묵주기도는 관상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묵주기도 할 때 관상하지 않는 묵주기도, 예수님을 쭉 신비를 상상하지 않는 그런 묵주기도는 그냥 기도문만 반복한 알맹이 없는 그러다. 예, 기도다. 중요하다. 그래서 묵주기도는 좀 천천히 바쳐야 된다. 성모님의 마음으로, 성모님의 눈길로 바쳐야 된다. 묵주기도는 참으로 예수님 중심의 관상기도이다. 여기서 기억인데 기억은 현존이다. 기억은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구원 역사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는 순간 내내 현존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하는 그 기억과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기억은 다르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면 기억하는 내내 예수님이 우리 기억 안에,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 안에 현존하신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자, 그리고 전례는, 거룩한 전례는 교회의 정점이며 모든 힘인데, 영성생활은 오직 전례 참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성생활은 미사 참여만으로 다 끝났다가 아니다는 거죠. 어떻게 된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끊임없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묵주기도다. 끊임없이 바치는 수많은 기도의 포인트에 묵주기도가 있다. 묵주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워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성모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성모님의 학교에서 예수님을 읽고 예수님의 신비를 깨닫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성모님께서 친히 학교를 여시고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래서 새여사 새벽을 여는 사람들, 우리 학생들은 성모님의 학교에서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배운다. 그리고 늘 답을 한다.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성모님과 함께. 두 친구는 우정의 길인데 두 친구가 자주 만나면 어떻게 된다? 습관이 동화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만나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과 닮아간다. 이미타시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된다.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성모님이시다. 성모님. 그리스도께 동화되는 과정,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과정에서 성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모든 안덕은 이미타시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봉헌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모님께 봉헌하면 할수록 그만큼 예수님께 봉헌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8월과 12월에 봉헌식을 합니다. 7월부터 이제 봉헌식 준비를 하는 거고요. 다음 주부터 6월 말까지는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거 총정리입니다. 자, 16항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기. 우리는 하느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필요한 은총을 청해야 됩니다. 당연히 청해야 돼요. 예수님께 청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야 열릴 것이다.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근데 성모님과 함께 도움을 청한다. 그래서 묵주기도는 묵상이면서 동시에 간청이다. 초원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새벽 4시에 미사를 할 때 새여사 새벽의 문을 여는 새벽의 영적인 문을 여는 새여사 회원들 학생들도 묵주기도를 할 때 반드시 지향을 둔다. 지향. 간청이죠. 묵주기도는 간청이니까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한다. 자, 그래서 묵주기도는 또한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묵주기도는 또한 선포와 탐구다. 교리교육의 중요한 길. 저는 웬만하면 묵주기도를 다 할 줄 알면 세례를 줍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자, 그래서 17항 선포와 탐구. 교리교육으로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성모니가 함께 묵주 방법을 알리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해야 된다. 17항까지 9항부터 17항까지가 교황님문헌의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총정리로 했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쭉 써보기.
다시 한번 9항부터 17항까지예요. 그죠? 17항까지니까 어디서부터 9항 제1장입니다. 1장 전체 9항부터 17항까지 8개 항을 다시 한번 천천히 써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2월 첫 토요일입니다. 첫 토요일 신심에 오시고요. 다음 주는 설날입니다. 그래서 2월 8일 설날 합동 유령미사 있고요. 네, 오늘 이때 연도는 이때 바치고요. 오늘 연도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월 5일 월성 때는 월성 미사 전에 연도 다 같이 바치고 하겠습니다. 2월 5일 월성 미사 때만 연도 바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토요 신심에 많이 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과 지정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